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조아영 청년, 또 우리 중심으로 해서 우리 청년 제자들이 함께 드려야 될 또 중요한 말씀들이 오늘 증거되어집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우리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바로 이 시간에 시 공간을 초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또 하필이면 이번 줄이 강단 말씀하고요. 또 이렇게 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개인 양육 교재 2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오늘 26번째입니다. 오늘 신앙 고백하는 이유. 우리가 정확하게 왜 신앙 고백을 내가 해야 되는지, 영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영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접 안 하고, 어떤 사람은 고백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잖아요. 오늘 제목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 나는 뭐 어떤 이유를 찾아서 실은 신앙 고백했던 게 아니라 좀 믿어지니까 그냥 나오더라고요. 내가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고백이. 먼저 우리 중요한 부분을 먼저 좀 얘기를 좀 하면, 그다음 우리 아영이를 포함해서 우리 청년들이 내가 늘 기도하는 내용, 출애굽기 2장 1절. 여기 보니까 레위 남자, 레위 여자.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나와요. 이 목사님의 역할은 진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에 맞는 메시지가 나가잖아요. 결국에는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부분들, 뭐 취업도 취업이고 여러 가지 있지만 실은 결혼이라는 부분들, 미래 가정을 이루고 하는 부분 가운데에 목사님이 메시지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쉽게 말하면 언약 가진 남자와 언약 가진 여자를 만난다는 거. 이게 비율로 따지면 우리 다락방 안에서는 남자가 부족하지만 여자 좀 많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또 반대잖아요. 남자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는 또 남자가 많은 교회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언약 가진 남자와 언약 가진 여자가 만났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지금부터 거의 이제 20년 전이죠. 우리가 2003년도에 결혼했고 2002년도에 처음 만났어요. 이렇게. 저는 신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죠. 돈도 없는 학생이었고, 사모님은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린이집 교사였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만남이 됐어요. 근데 참 학생이다 보니까 학생 신분이고 여기는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신분이고, 난 또 서울에 있었고 또 사모님은 이 경남 진해에 있었고, 만나기는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처음 만남을 가졌는데 언약 안에서 대화가 되더라고요. 나는 그때 실은 얼굴도 기억이 안 났어요.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 거 희한하게. 그 당시에 무슨 우리 이때는 우리가 스마트폰 이런 게 없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우리는 뭐 카톡 이런 게 없잖아요. 직접 편지를 써야 돼. 또 우리 때는 편지 주고받는 시대였거든. 그 내가 편지를 보냈죠. 이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만남을 갖고 이제 소개가 돼가지고 처음 만남을, 그 중간에 역할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교회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역할을 돼가지고 우리 처음 만남을 다 가졌죠. 그래 가졌는데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내가 찾아갔죠. 이제 경남 진해에 있는 그
그 농협 앞에서 만나자. 그래서 거기 서 있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갔죠. 그 처음에는 이제 딱 만났더니 이제 알겠는 거예요. 얼굴이 이제 이 사람이구나.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남을 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은 얼굴을 보고 만났던 것도 아닌 거예요. 얼굴도 아니에요. 왜냐 기억도 안 나니까. 그게 아니고 뭐냐면 처음 만났을 때 이상하게 같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이 같고 많은 부분 가운데 공통점이 너무 많고 그리고 어떤 비전이나 언약 이런적인 부분들이 너무나도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가운데 서로 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만남이 되어졌죠. 처음에는 뭐 이렇게 내가 김미아 자매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부르는 것도 참 좀 어색하더라고요. 뭐 미아 씨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연상이다 보니까 나보다 연상이다 보니까 이제 그 호칭도 참 애매하고 내가 좀 그랬거든 이렇게. 그래도 목사님은 이렇게 계속 이제 편지를 보내고 전화하고 이제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막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쭉 왔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내가 잘한 게 뭐냐면 언약이 통하고 뭔가 진짜로 복음의 언약 안에서 이렇게 뭔가 이게 공통점이 있고 그게 좋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게 너무 좋았고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그게 갔다 보니까 싸울 일도 없고 부딪힐 일도 없고 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 내가 생자백이 불신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다 간다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불신자를 사모를 만들어서 온다는 것은 참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언약이 통하고 모든 게 다 통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 다더라고요. 실은 인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돈이 있다 없다 이것도 아니었고 그냥 레이 남자 레이 여자. 나는 출애굽기 2장 1절처럼 우리 청년들이 진짜로 언약 안에서 이런 만남들 나는 정말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도 줄기차게 우리 청년들이 막 자꾸 만나보도록 이렇게 목사님은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게 그 역할이죠. 이 속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 나온 사람이 우리 너무 잘 아는 모세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2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던 지도자. 여기서 나온 자녀가 누구냐? 후대가 바로 모세입니다. 이 언약 안에서 만난다. 이건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게 다른 거 볼 거 없더라고요. 인물 보고 뭐 학벌을 보고 뭘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단 그 다음에 성품은 좀 봐야 되겠죠. 성질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모님이 저를 볼 때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듣습니까? 뭐 신사답다보다도 좀 그냥 온유하고 이렇게 뭐 친절하고 그러면 됐어요. 아빠 반대 성격이 돼요. 맞아. 아빠 반대 성격. 그래서 하영이가 그렇게 해서 결혼까지 우리는 이제 오게 됐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출애굽기 2장 1절 이거면 돼요. 무슨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은 이제 두 번째 당 만나고요. 영화를 보러 갔어. 그때 영화 보러 갔을 때가 뭐냐면 지브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지브로. 진짜 옛날 영화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손을 잡았어요. 처음으로 손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집에까지 목사님이 같이 가면 차에서 옛날 목사님이 프라이드 89년도식 1989년도식 프라이드를 퍼지기 직전에 차를 갖다 타고 가가지고 사모님을 태우고 이제 집에 이제 내려다 준다고 내려주고 막 반에 그냥 목사님이 그냥 뽀뽀를 했죠 이렇게요. 기억이 안 나는데 사모님은 이게 내가 목사님이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언약이 통하니까 그러면 됐잖아요. 레이 남자 레이 여자 이러면 됐죠.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진짜로 목사님 레이 남자가 없는데요? 레이 여자가 없는데요? 왜 없어요? 출애굽기 2장 1절을 가지고 기도하라니까요.
그러면 나는 이 속에서 진짜로 그 후대인 모세가 나온다는 거. 이건 진짜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모세 한 사람이 200만 명을 이끌었다며요. 200만 명을 이끌었던 지도자. 그런 후대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 후대가 나오는 그런 모세가 나오려면 언약 가진 레이 남자, 레이 여자,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것만큼 최고의 자산이 없죠. 이게 최고죠, 이게. 저희는 이제 결혼할 때에도 참 돈이 없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우리는 처가살이를 했어, 내가. 처갓집에 들어가 살았어, 나 그냥. 집이 없으니까. 근데 괜찮은 소리 좋았어, 행복했어요. 왠지 아세요? 언약이 통하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예 나는 사모님을 서울 모셔가려고 했거든. 근데 사모님이 기도를 했나 봐. 경남 진해로 내려올 수 있도록. 이 기도가 너무 셌나 봐요. 내가 끌려갔어. 여자한테 끌려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교회에서 결혼했죠.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례를 받고 이제 우리 여자 쪽 통해서 이제 결혼하게 됐죠. 내가 그 교회 전사가 됐고 이렇게 되었죠. 일단은 우리 청년들이 출애굽기 2장 1절 진짜 언약 잡고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후대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이는 후대까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은 정말 필요 없다. 다른 조건은 정말 다 필요 없다.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연상 연하 커플이 우리 교회는 희한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또 최민환 권사님하고 김석희 장로님도 다 그러거든요. 다 우리 교회는 그래. 그게 문제 아니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은 오늘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을 가지고 진짜 우리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기도하시라고 제가 먼저 오늘 이 언약 가지고 신앙 고백을 우리 청년들은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나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결혼하고 막 실컷 훈련시켜놨더니 청년 제자가 막 똥파리를 만나가지고 불신자 만나고 덜컹 결혼해가지고 막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이게 안 되잖아요. 언약이 있으면 돼요. 저는 돈 한 푼도 없었거든. 한 푼도 없이 전 결혼했거든요. 그냥 언약이 있으니까 그냥 둘이 좋았어요. 작은 방에 하나 살고 있는데 작은 방을 하나 내줘가지고 작은 방에 살고 있는데도요. 그 안에 뭐 화장대도 갖다 놓고 뭐도 갖다 놓고 이렇게 뭐 너무 좁아갖고 뭐 침대 이런 거 안 되고 TV도 작은 거 있잖아 하나 갖다 놓고 그렇게 우리 신혼 살림을 했거든. 이렇게. 근데 좋았어요. 왜냐면 언약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약 가진 남자, 언약 가진 여자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번을 보세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 이것은 신앙 고백은 구원하고 관련이 있어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대요. 신앙 고백할 때에 구원받는대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신앙 고백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사느냐 죽느냐. 신앙 고백은 이거예요. 신앙 고백할 때 그 책자하고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순서가 다를 수 있지만 흑암이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흑암한 힘을 못 써요. 흑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예수님 자신도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신앙 고백했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 들었대요. 예수님 자신도 시험 들었을 때에 신앙 고백했어요. 예수님도. 그리고 신앙 고백할 때에 뭐가 오냐면 이게 오죠. 응답이 오죠. 민수기 14장 28절 이 모세를 통해서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까지 왔는데 광야에서 20세 이상 어른들이 다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일제히 불평하는 거예요. 99.9%가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걸 다 들은 겁니다. 20세 이상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신앙 고백. 그리고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2명 빼놓고는 광야에서 너희가 다 죽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 못 들어갔습니다. 신앙 고백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만약에 천국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정말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신앙 고백 계속해야 됩니다.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 한 분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이 할머니 권사님이 왜 그때 하필이면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왜 죽기 직전에? 이분은 가짜로 믿은 거예요. 지금까지 가짜로 믿었던 거예요. 우린 죽기 직전까지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임종하는 그 순간에도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이건 응답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응답받았습니다. 싹 죽었어요. 그리고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예수님께서 직전에 복이요, 복.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특히 17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예수님 입으로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이걸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복이 있구나. 진짜 복이 되는 고백, 복된 고백.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어떠한 순간에도 몸이 아파도 지금 내게 주어진 이런 현실과 상황 앞에서도 뭐냐? 신앙 고백하는 거죠. 예, 우리 아영이는 어떤 순간에도 진짜 신앙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나왔지만 여호수아 갈렙 2사람만 믿음의 고백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다 탈락이야. 얼마나 억울합니까? 출애굽까지 해놓고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의 신앙은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신앙 고백. 계속 신앙 고백. 오늘 너무나 중요한 이런 부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상승세를 탈 때도 있고 하락세를 탈 수도 있고 직장에 갔는데 직장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막 욕먹을 때도 있고 막 때려치고 막 시킬 때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신앙 고백. 목회를 하는데도 어느 때는 목사님 마음속에 진짜 목회를 못 해먹겠다 할 정도로 힘들 때가 딱 오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잠시. 신앙 고백. 우리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이 항상 되어지는, 매일 되어지는 항상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이냐? 먼저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은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매 순간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걸 갖다가 조금만 우리가 응용을 좀 해가지고 응용을 좀 해서 이걸 고백하면 좋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내 지금 이 고민거리 갈등거리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에게 레이 남자 레 여자를 정말 연결하시고 붙이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 책자에 보면 그 내용들은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걸 고백할 때 일어나는 일들, 응답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이 한 가지를 더 얘기해 볼게요. 이건 책자를 보면 되고, 목사님의 신분 권세 7가지. 이걸 걸어 다니면서 운전하면서 매 순간마다 이걸 고백해요. 왜냐? 목사님은
참 희한하게 예전부터 뭐가 있었냐면 낮은 자존감이 있었어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보느냐, 얼마나 날 사랑하느냐가 자존감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낮았어요. 나는 못해. 나는 정말 그런 못난이야. 나는 정말 할 수 없어. 늘 자존감이 낮았어요. 그리고 늘 열등감이 심했어요. 우월감이 아니라 열등감이 난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비교를 당해요. 비교의식. 이게 나는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 특징입니다. 늘 목사님은 눌렸어요. 뭔가 자꾸 눌려. 자신감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늘 이렇게 살았어요. 나도 모르게 나는 착하게 살았다가 싶었지만 내 속에는 상처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첫 만나면 어찌 보면 이런 모습에 잡혀버린다. 내가 나도 모르게. 거꾸로 해볼게요. 어떤 사람은 또 반대예요. 성격이 막 다혈질이야. 또 어떤 사람은 막 열등감, 우월감 너무 또 막. 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막. 그래서 뭐 또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상처를 자꾸 주는 사람이 있고. 근데 목사님이 이랬거든. 그래서 늘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니면서 고백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 내주.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성령 내주를 고백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 직장 가는데 하나님 나와 오늘 하나님이 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성령 인도.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오늘도.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갖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 인도.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그 요한복음 14장 14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의 역사.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 성령의 역사.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가복음 10장 17절 흑암결박.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흑암결박.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의 도움. 하나님께서는 상속자인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셔요. 우리를 도우라고. 내가 가는 곳마다 시공간을 초래해서 천사가 나를 도와줘요. 천사의 도움. 그리고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시민.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밖에 없고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천국 시민. 마지막 7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자 보세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흑암결박, 천사의 도움, 천국 시민,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이걸 목사님이 늘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직장에서도 모든 삶 속에서도. 그리고 예전에는 목사님 뭔가 막 눌리고 자신감도 없고 열등감에 빠지고 상처에 잡히고 했던 내가 아니지. 그 예전에는 목사님이 이런 것도 많았어요. 불안, 그리고 무서움이 많았어요. 목사님. 깜짝깜짝 잘 놀래고 무서움도 많았던 것 같아요. 겁이 많아가지고 겁이 많았어. 이제는 괜찮아요. 네, 이걸 고백하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 내주. 나와 함께 계시는 이분이 나를 오늘도 인도하신다. 성령 인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일을 하신다. 성령 역사.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흑암이 떠나간다. 흑암 결박.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가 나를 도와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래해서 천사가 나를 돕는다. 빌립보 3장 20절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밖에 없고 지금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한다. 천국 시민. 그리고 나는 오늘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사 사도행전 2장 8절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 이 자리가 내 나의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름을 고백 많이 하죠. 신분권에서 여기까지 참 많이 눌리는 편이고 무서움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았던 이런 내가 신분곳의 7가지 이것만 가지고도 이런 고통에 빠져나왔다니까 목사님. 그래서 또 어느 때는 막 내 생각이 잡혀요. 현실에 묶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하는 겁니다. 어느 때는 막 불신자 순으로 내가 막 감정이 막 폭발되어지고 막 기분이 막 완전 다운되어지고 불신자 수준처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이거 고백합니다. 내가 중요한 무속 현장 절간 막 들어가야 돼요. 캠프 하려고. 그러면 내가 겁먹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과 신분권세 6가지 고백 너무 중요해. 이게 나단 말이야. 마귀가요 사도행전 19장 15절 사도행전 19장 15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마귀가 아영아 너 누구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아영아 너 누구야? 마귀가 우리한테 물어볼 수 있다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였더라? 때로는 불신자 순으로 문제를 상대하고 이게 아니라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계속 고백하는 거야.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야?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해요. 이때 귀신이 올라타버렸단 말이에요. 귀신이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이게 나는 매 순간마다 이거 고백. 어느 때는 막 뭐가 막 답답한 일이 생기고 막 뭐가 일이 꼬이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신분권세.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한 주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매 순간마다 마태복음 16장 16절하고 나의 신분권을 여기까지 이거 고백해야 돼요. 어떤 분은 우울증 걸린 사람,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 각가지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 뭐가 보이고 들리는 사람에게 제가 신분권을 여기까지 이걸 얘기했어요. 이분이 거기서 빠져나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나다. 이게 바로 나야. 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손을 놔준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하는 한 주간이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에 고백하고 또 나의 신앙 고백이 앞으로 정말 되어질 내 파트너가 생기면 파트너에게도 우리 자녀와 후대에게도 그렇죠? 이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전부 답니다. 이런 걸로 영이 통한다. 레이 남자, 레이 여자 영이 통한다. 그러면 된 겁니다. 다른 조건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조건이에요? 진짜 결혼해보라니까요. 삶을 살아보라니까요. 다른 조건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레이 남자, 레이 여자 이러면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그게 끝입니다. 그게 끝이지 뭐. 뭘 이렇게 걸고 이런 거 없어 우리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딱 와보니까 진짜 돈도 없지 뭣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일단 그런 나를 학생을 받아준 사모님이 감사하고 감사하죠. 한동안 사모님께 돈 벌었거든. 괜찮아요. 나 용돈 받고 막 그랬어요 이렇게요. 근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월급 따박따박 갖다 주잖아 이렇게요. 그래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시고 평생에 신앙 고백하다가 응답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필요한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혹이라도 우리 속에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남아있는 과거의 잘못된 체질, 각인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싹 버리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신앙, 우리의 믿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언약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에게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만났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축복들을 누려서 모세와 같은 후대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언약이 천대까지 저 천대까지 흘러내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조아영 청년과 또 이 가정과 또 우리 청년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